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는 또 기도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하면 세 가지가 말씀, 성령, 기도 이건데 이 내용을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는데 지난주까지는 말씀에 대해서 보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이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말씀이었는데 테마가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송기철 장로님이 성령 집회로 유명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성령과 말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비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비유가 벽난로와 불의 관계, 벽난로, 불, 이 관계로 이야기를 풀어가더라고요. 어느 집에 벽난로만 있고 그 안에 불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멋진 벽난로가 있어도 벽난로 자체가 집을 따뜻하게 할 수는 없지요. 여기서 벽난로는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불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불과 같은 성령님이 없는 성경 말씀은 냉랭하고 차가운 벽난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벽난로인 성경 말씀만 가진 성도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지요. 반대로 불은 있는데 벽난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하다 못해 뜨겁겠지만 불을 담는 틀이 없어서 위험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불똥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집뿐만 아니라 이웃집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벽난로인 성경 말씀 없이 부리신 성령님의 능력만 쫓다가는 기준과 절제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자신을 홀랑 태워버릴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 들어가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아일랜드 북방에 가면 봄철에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치고 새끼를 키우면서 산답니다. 그러다 늦가을이 오면 새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러면 새의 어미들은 새끼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 둥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바람에 날아오는 흙등에 많지 않도록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때 끝까지 버티는 새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내와 새끼들을 움켜쥐고 양 날개를 크게 벌리면서 바람아 마음대로 하려무나 하고 바람에 몸을 맡겨버린 새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얼마를 날아가다 떨어지게 되고 정신 차려 깨어보면 자기네들이 잔디 위에 누워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산둥성에서 바람을 거스르며 버티던 새들은 자기의 힘과 깨를 써서 싸워보지만 닥쳐온 겨울의 추위 속에서 그만 얼어 죽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는데 그냥 버티고 세상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남은 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이 올 때 모든 것을 제쳐놓고 양날개를 펴던 새처럼 성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면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쫓아 행해야 합니다. 바로 이게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삶에 필요한 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삶을 살아가는 힘이 있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람의 유형이 첫 번째는 타고난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타고난 힘으로 사는 경우.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것을 부러워하면서 살죠. 예를 들어 천성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부모 찬스죠.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들입니다. 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전에 씨름장사였던 이만기나 강호동 같은 경우는 타고난 힘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테크닉도 대단하지만 일단은 타고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육적인 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타고난 힘 때문에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봅니다. 자기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만 의지합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힘만 의지합니다. 타고난 빠른 머리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그것으로 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심 이전에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종교 귀족이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당시로서는 대단한 특권층에 해당되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 타고난 것들이었죠. 한마디로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더 열심히 추구하지만 오히려 일이 더 꼬여만 갔습니다. 왜요? 타고난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그가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투옥하고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스데반 순교 사건에도 연루된 인물입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본인도 불행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독소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요? 타고난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 꼭 그 힘만 가지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두 번째, 노력으로 얻어진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습득된 힘이 있죠.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죠. 먼저 것은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힘이라면 그 힘에 이제는 기술을 배우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테크닉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배웁니다. 이걸 우리는 습득한 힘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습득한 힘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필요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문화 시대, 전문가 시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것을요, 혼적인 힘, 다시 말하면 지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는 이걸 지향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타고난 힘이나 자신이 습득한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만 잘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주의의 근원이 되고 이 힘으로 살면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서로가 경쟁하면서 저 사람 나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영적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에 속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생을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중심적으로 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다 망가지게 돼 있고 공동체, 교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기중심으로 살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눈 것 중에 무슨 힘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힘을 요구해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가 요구하는 것은 자기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주겠대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힘이었어요. 빵과
돈을 구하는 거지에게 돈을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요? 거지는 하루의 밥은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또 그 짓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빵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진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합니다.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가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인간은 그냥 놔두면요, 좋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악한 쪽으로 변질되어 가는 부분이 많은 것이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세의 징조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인간의 타락성을 꼽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3절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앞으로 인간성은 더욱 악해져 가고 그에 따라 인간은 점점 더 불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은 영영 변화될 수 없는 구제의 불능일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이죠.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그런 신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변화입니다. 그가 나중에 사도 바울로 변화되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자, 예수님을 만나고 다음 단계 성령을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울이 변화된 데에는 1차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1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가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줄 때 어떻게 됐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제자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야기인즉슨 사울이란 사람이 어느 집에 유하고 있는데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난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먼 채 기도하는 중이니 가서 전도하고 안수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아주 황당했죠. 그 사람이 악명 높은 핍박자 아닙니까? 아나니아는 주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굳이 명령하신 거로 결국 순종하는 아나니아를 봅니다. 그 집에 찾아가 사울을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안수 기도합니다. 그때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환하게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보다 그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이 플러스되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 성령.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되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준점인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다 더 힘을 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